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리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또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함께 했습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전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들어지고 있는데 가장 기초석은 뭐라 했습니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요.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주님이 나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천하셨고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나의 죄와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을 고백하면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상처를 싸매시고 나의 허한 마음을 채우시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초석이에요. 이걸 그냥 교리로 받으면 안 돼요. 그 교리에 복음이라는 교리에 내가 반응해서 응답할 때 내 안에 기초석으로 딱 놓이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안에 이게 놓여져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반석 같은 믿음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요게 안 서여지면 그 위에 열심히 집 지은 거는요, 사상 누각이에요. 뭐라고요? 사상 누각이요. 모래 위에다 집 지은 거라고요. 그래서 요 기초석이 딱 놓여지고 그 위에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돼서 이렇게 영적인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집을 이래 지어가는데 기초는 다르다. 기초는 다 똑같다. 영적인 기초는 다 똑같아요. 예. 여러분, 건물 지을 때, 기초 지을 때는 뭘 짓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몰라요. 왜? 기초는 다 비슷해요. 건물을 얼마나 높이 쌓느냐에 따라서 더 깊이 파느냐, 더 이렇게 그러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냥 건물을 지을 때 기초는 다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복음이라는 기초를 쌓을 때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197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럴 때는요, 교회 간다 하면은 이 교회나 저 교회나 가르치는 게 다 똑같다, 안 똑같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복음만 전했던 때거든요, 그때가. 그런데 지금은 교회 가면 그 교회가 가르치는 게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근데 다 똑같아요. 다 다른데 다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신천지가 이단이 아닌 다음에는 성경 가르치니까 성경에 있는 진리를 전하고 진리 안에 여러분을 세워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 똑같아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기초석을 쌓는 단계는 다 똑같은 걸 가르치는데 그 위에 건물을 짓는 거. 건물을 짓는 인테리어를 하고 외장을 할 때는 건물마다 다 달라요. 예? 목공소를 지을 때 하고 아파트를 지을 때 하고 똑같습니까?
상가를 칠 때하고 전원주택을 칠 때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치요? 그리고 그 안에 내부에 이렇게 진열하는 것도 달라져요. 예. 학용품을 파는 욕식군 사님의 가게하고, 자, 그 다음에 옷가지 장사라는 김원조 권사님의 가게는 인테리어가 똑같다 다르다? 다르죠. 내장도 달라져요. 예. 그래서 식당을 해도 중국집을 하느냐 한식을 하느냐 일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식당 배치가 달라져요. 횟집을 하느냐 뭘 하느냐에 따라서 기본 구성 외에 다른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 이렇게 세워져 갈 때 각자 그 교회마다 자기의 컬러가 있어요. 그 교회의 컬러가 있어요. 늘 푸른 교회는 늘 푸른 교회의 컬러가 있고, 중앙교회는 중앙교회의 컬러가 있고, 예, 석병교회는 석병교회의 컬러가 있고, 강사교회는 강사교회의 컬러가 있고, 성광교회는 성광교회의 컬러가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예, 없기를 원합니까? 다 똑같기 원합니까? 기초나라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기초를 쌓은 것 위에 건물을 짓는 단계에 가면 서로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똑같고 다르고, 할렐루야. 똑같아야 되는 건 뭐가 똑같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기초가 똑같아야 되고, 그리고 복음 위에 지어지는 건물의 모습은 누구 따라 달라질까요? 누구 따라 달라질까요? 상가로 말하면 똑같아요. 자, 그 가게를 경영하는 주방장, 무슨 업종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컬러는 달라지는 거예요. 예, 목사의 컬러에 따라서 교회는 달라지거든요. 무슨 말씀을 주로 강조하느냐, 무슨 방향으로 교회를 끌어가려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컬러는 빛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가로 말하면 고객이 있잖아요. 그 골목에 주로 찾아오는 고객이 누구냐? 학교 앞에 문방구인데 맨날 횟집만 차리면 됩니까? 장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이 구룡포라는 동네에서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해야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느냐. 그래서 목사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것으로 교회가 컬러가 결정돼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이 지역 안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교회의 세팅을 달리 가져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르치는 내용도 좀 달라지고 안 달라지고,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좀 과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똑같지만 달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의 모든 교회와 똑같이 가지고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 성광교회가 이 구룡포 땅에 이 교회 13개 교회 중에 한 개의 교회로서 내놓아야 될 메뉴, 요거 딱 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참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 차별화된 걸 너무 강조하다가 복음의 보편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걸 뭐라 합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단 가보면 굉장히 차별화된 거 많이 하는데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되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성도들도 영혼의 집이 지어질 때 복음이라는 기초성은 똑같다 안 똑같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의 영혼의 성전도 복음이라는 기초성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집이 올라져 갈 때는 그의 집모습이 각자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의 가정의 상황 안에서 자기 인생에 극복해야 될 영적인 문제가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아픈 사람이 있는 가정에는 그 영혼의 집이 어떻게 지어져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병원처럼 지어져야 됩니다. 뭐처럼 지어져야 된다? 병원처럼 지어져야 돼요. 병원처럼 지어져서 말씀을 봐도 주로 뭘 봐야 됩니까?
병 고치고 치유하시는 주의 은혜를 계속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성전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집이 지어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각자 자신의 부르심 안에서 영적인 집들이 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제가 성경은 아니에요. 경험해 보니까 성령의 임재가 이쪽 머리에 올 때하고 이쪽 머리에 올 때하고 나타나는 은사도 달라요. 나타나는 은사도 달라요. 그리고 그 은사 가지고 주를 섬기는 것도 달라져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 사람에게 이쪽 머리에 임재를 주냐? 저는 주로 이쪽 머리에 임재가 옵니다. 강단사에 가라고. 가르치는 은사는 이쪽 머리에 임재가 오더라고. 예언하는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그 친구는 주로 임재가 여기에 오더라고. 뭐 성령의 임재가 뭐 손에도 오고 머리도 오고 뭐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릅니다. 성령의 임재가 머리에 이렇게 돌 하나를 이렇게 얹어놓은 것 같이 약간 묵직해요. 목 뒤에 올 때는요, 목 뒤가 묵직하게 돌 하나 얹어진 것 같고, 정수리 위에도 이렇게 짱돌이 하나 얹어놓은 것 같은, 돌을 얹어놓은 건 아니에요, 눈에 보이게. 그런데 마치 이걸 얹어놓은 것 같이 이래 묵직하게 한 개 얹어놓은 것 같아요. 되게 무거운 돌은 아니고, 한 돌 요만한 거죠. 납작한 거 요만한 거 얹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그게 임재, 성령의 임재를 내 몸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렇게 느끼면서 말씀을 전할 때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성령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 맞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브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성령 안에서 어떤 걸 열어주냐. 따라합시다. 재주와 재능, 재주와 재능과 지식을 열어준 거예요. 성령이 목회하면서 설교만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병 고친 신유의 은사만 열어주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이 문제 해결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재능과 재주를 열어주는 거예요. 지식과 재능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식과 재능이 열려서 인생을 사는 게 좋습니까? 맨몸으로 부딪혀 사는 게 좋습니다. 지식과 재능이 열리면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이 달라집니까? 똑같습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지식과 재능이 열리면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이 달라져요. 머리가 열려서 의과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이 뭡니까? 의사 되는 거잖아요. 의사 되는. 머리가 열려서 서울 공대를 갔습니다. 그래가 대학원을 하고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선택할 직업군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교수로 가는 거죠. 예. 산업체 연구원으로 가든지. 각자에게 하나님이 재능, 지혜를 열어주시고 지식을 열어주실 때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빛깔이 사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재주보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사실은요. 따라합시다. 재주보다 거룩과 성실입니다. 거룩과 성실이 베이스가 안 된 사람이 재능이나 재주가 열리면요, 그 재능 재주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서서 온갖 죄 다 지어요. 사람이 참 깨끗한데 성실하지 않으면요, 그 자리에 올라서 농땡이 다 칩니다. 그 자리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품성이나 이 안에 성령 안에서 복음이 그에게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위에 지식과 재주, 재능이 열려야 합니다. 그 재능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이미 열려진 재능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열려지고 그 다음엔요, 그 위에 지혜와 총명이 열려지고
지혜와 총명이 열리면 그가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되게 많이 하시는 교수님인데 가르치는 자리에 올랐었으면 혼자 헤매고 앉았어요. 그분이 뭘 하는 건 굉장히 똑똑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자리에 오면은 별로 가르치는 잘 못하는 거. 많이 아는데 제대로 못 가르치는 거. 저 같은 사람은요, 좀 해야 하는데 많이 가르치려고. 그런데 그분은 참 이렇게 안타깝죠. 왜 안 열렸었냐면 지혜와 총명이 안 열려서 그래요. 뭐가 안 열려서?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이 열리면 통찰력이 열립니다. 통찰력. 문제를 이렇게 들어보고 딱 이거다 하는 거 잡아내는, 큰 줄기를 잡아내는 그런 능력이 그에게 딱 주어져요. 오늘 이 시대에도 나라의 지도자부터 해서 기업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이 열려지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식과 재주, 이거 쌓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전 세계에서 학구열이 제일 좋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지혜와 총명이 열리면 쌓인 지식 가지고 내가 어떻게 딱 해야 될지에 대해서 통찰력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요, 오늘 시대,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갈지 여러분 아는 사람, 이 코로나가 이만치 와서 전 세계에 이렇게 강타할지 여러분 6개월 전에 알았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1년 전에 알았던 사람, 1년 전에 알고 미리 이것에 대비해서 딱 준비해놨다면요, 그 사람 지금 대박 났을 거예요. 알았다면 우리는 뭐 했겠습니까? 마스크 공장을 세웠겠죠. 자, 그처럼 이 통찰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디 안에서 열리느냐?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열립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사는 데는 사실은 수많은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밀어주면 그 지혜 가지고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식들 속에서 이거다라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식과 총명에 뭐가 더해져야 되느냐? 따라서 직업과 직임이 더해져야 돼요. 한국교회에 은사배치 사역이라는 것이 소개가 됐어요. 은사배치 사역은 뭐냐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어도 교회에서 뭐 하는 자리에 주면 좋습니까? 가르치는 자리에.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교회학교 교사나 교사의 자리에, 가르치는 자리에 구역장을 하든지 뭘 계속 가르치는 자리에 세워주는 게 좋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어디다 세워주는 게 좋고, 리더의 자리에 세워주는 게 좋고, 돈 회계 계산을 잘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세워주는 게 좋고, 교정부에 가서 돈 회계 잘하는 게 좋고, 성령의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디에 세워주는 게 좋고, 병 아픈 분들을 치료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길을 터주고 더 훈련시켜서 그 자리에 세워주는 게 좋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디다 세워주는 게 좋고, 어디다 세워주면 됩니까? 예언하는 자리에 세워줘야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말을 해봤어. 맞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부르심과 그의 두 가지 은사에 얘기했어요. 두 가지 은사에 얘기했어요. 신령한 은사, 무슨 은사? 신령한 은사. 이걸 초자연적인 은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따라서 자연적 은사. 자연적 은사가 있다고. 자연적 은사는 주방에서 음식을 잘하는 것도 자연적 은사. 청소를 명령할까지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처삼점 불초하는 것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교회에 와서 정성을 다해야지 이래서 깨끗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본인의 기질이 집에 가도 신발 가면 신발 들고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집이란 거예요. 그래서 기질이 다르다 똑같다? 다르고 달란트가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달라요. 그래서 이 달란트에 기름 부어진 것과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은사가 있는 것과 요 두 가지를 교회 안에서 은사를 배치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 은사 배치. 은사를 배치해서 그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게 하자. 그럼 대박 날까요, 안 날까요? 제대로 하면 대박 나고, 어설프게 하면 쪽박집니다. 한국교 현실은 그래요. 제대로 하면, 은사 배치를 제대로 하면 대박 나고요. 은사 배치를 어설프게 하면요. 신령한 은사 하는데 훈련 안 된 사람을 배치해놨다. 어찌 됩니까? 그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난리가 나버립니다. 어설프게 하면 그가 잘하려고 한 게 완전히 그냥 어려움에 빠지는 거. 신령한 은사는 주로 영적 세계를 돌파하는 데 사용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연적 은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가는 데 쓰십니다. 신령한 은사가 자연적 은사와 만나가지고 직업을 형성하는 요 세 가지가 하나가 돼서 그의 직업을 형성하면 이 대박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분인데 의학을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됐습니다. 자연적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 가면 병이 따끄닥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구에 가면은 그 약전시장 있잖아요. 약전시장에 한약방 유명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대구 서연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약전시장에서 한약방, 원래 그때는 그 당시는 뭐 한의사 면허가 있는 데가 아니니까 아무나 차리면 됐어요. 한약방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딱 섰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자연적 은사, 한약방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은사가 임합니다. 그랬더니 요게 살짝 얹혀지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 그래서 한약방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대구시내 소문이 뭐냐냐. 그 집 약 쓰면은 그냥 병이 따끄닥 진짜 낫는 거야. 대박 날까요, 안 날까요? 대박 나죠. 그리고 그 큰 대구의 큰 서연교회를 그 장로님이 다 짓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신령한 은사와 자연적 은사, 달란트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게 뭘로 연결될 때? 뭘로 연결될 때? 직업으로 연결될 때. 세상에도 복될 수 있다 없다? 세상에 유익이 끼치고 자기 인생도 확 열리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되어지기를 구하세요. 요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구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나타나기를 구하세요. 기업체를 경영하는 분들 중에서 신원 에베네셀 같은 데는 자연적 은사예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해지고 옷 만드는 회사인데 직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쉬운 점은 옷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오늘 시대에 맞는 업종으로 바꿨으면 그 사람 더 대박 났을 거예요. 이랜드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을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에 인생을 열어가시는, 일반은 쪽의 영역 안에서 인생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이거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인생에 길을 못 찾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달란트 기질하고 맞는 직업인지 이거에부터 고민이 받쳐요. 사람 만나면 와달와달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만나는 직업을 찾아야 됩니까? 안 찾아야 됩니까? 그 사람은 사람 많이 만나는 직업이 아니고 아주 한 군데 깊이 파고들 연구하고 뭐 그런 쪽으로 가야 돼요. 대한민국에 그런 쪽에 직업 가려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연적인 달란트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해져서 거기에 맞는 직업. 네. 그렇게 구하면요, 인생의 빛깔이 달라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제 내 인생 다 사는데 지금까지 사는 걸로 살지 뭐,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구룡포에서 목회를 하면서, 오남선 집사님은 젊은 날 이렇게 그 주를 만나서 인생을 만개했으면 저분은 연예인으로 가시는 게 그치요? 자, 그리고 의외로 굉장히 저는 아까운 사람 이복수 집사님 같은 분은요, 이복수 같은 분은 리더십도 있고 성실하시고 깨 안 부리고 꾸직하게 일하시는 분. 예. 이런 분은 이렇게 사회로 말하면 머리를 좀 가져서 공부를 좀 해서 사업을 해도 괜찮은 분. 인간관계도 좋으시고. 자, 그 각자의 기질과 성향에 맞는 직업도 주시고 길도 잃어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가 돼야 된다? 은사배치가 돼야 된다. 은사배치.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은사배치가 되는데 자연적 달란트의 은사배치도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신령한 달란트의 은사배치도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요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교회를 딱 서. 그래야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뭐 제대로 쓰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잘하는 교회가 부산의 생명수 교회입니다. 부산의 생명수 교회는 자연적 달란트에 가지고 있는 은사에 따라서 평신도인데 교회에 교사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교사로 임명된 사람은 1년에 레위기 스쿨, 민수기 스쿨, 이렇게 성경 책별 스쿨들을 열어서 가르치는 권한을 줘요. 교사. 그리고 신령한 은사, 치유, 축사, 예언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 갖고 교회 안에 섬길 수 있는 장을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구역 안에서는요, 신령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과 능력의 은사를 가진 사람, 치유에 불이 강한 사람, 이 두 사람을 세트로 묶어가지고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영혼을 세세하게 섬기도록 하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예언만 하는 게 아니고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악한 영이 어디에 있고 무슨 영이고 그걸 뭘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고치하고요. 능력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걸 부수고 깨트려서 회복시키고, 회복될 때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회복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지나가는데 하나님 당신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구역이 탄탄하게 돌아가요. 역사를 통해서요. 예. 치유사역을 보면 한계가 뭐냐면 능력 가진 사람은 눈이 잘 안 들리고 예언하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속된 말로 머리는 있는데 힘이 없는 돌쇠. 예. 힘은 없는데 머리는 있는 대감 마님. 둘이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됩니까? 대감 마님이 돌쇠 보고 돌쇠야 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집 해놔라 시키면 돌쇠는 네 하고 갔다 오고, 힘을 가진 하나님이 힘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만나서 구입었습니다. 이게 그 교회의 은사배치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교회 가고 싶어요. 사실 이런 교회. 그래서 이 부분이 개발되어지고 세워지기 원하고, 그리고 자연적 달란트, 여러분의 자연적 달란트 안에서 기름 부어지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세대 속에서 이에 걸맞는
두 가지가 부어지면서 지금이 열리거든요. 대박 나고요.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살아내는 강력한 권세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초석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의 환상 같은 그 집들의 기초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요. 할렐루야. 다른 기초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른 기초석이 없습니다. 교회는 똑같아요. 하지만 교회는 달라요. 각자의 교회는 달라요. 제가 성광교회에서 성경 안에서 꿈꾸는 교회는 이 교회예요. 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집요하게 복음을 강조할 때 복음을 강조하고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말할 때는 이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에 얘기하고 밑에 기초 얘기. 저는 목회하면서 두 가지밖에 안 해요. 설교는. 복음을 얘기하든지 위에 집 지어진 거 얘기하든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안에도 지어져야 되죠. 저도 아직 완성 중이니까. 피차 다 공사 중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사실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공사 중이에요. 네. 옆 사람이 얘기합시다. 통행에 불편을 들어 죄송합니다. 우리는 다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만들어지고 있는 중에서 피차 통행에 불편을 주어 너무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살덩이가 되어서 주의 교회를 섬겨갑니다. 주님, 이 구름포 땅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세워지게 역사해 주시고 탄탄한 복음 위에 서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세워가고 이 땅의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